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빠른 것이 경쟁력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전자제품은 누가 빨리 출시하는가에 따라서 기술력이 입증되어지고 또 성공하는 기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전송 속도가 기술력이고 그것이 또 성부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저는 LTE를 쓰고 있는데 5G를 쓰는 사람들은 2기가가 되는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실제로는 빨리 다운로드해야 되는데 측정해 보니까 34초가 걸린답니다. 34초 만에 2기가의 영화 하나를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8일자 신문을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D램을 새로 출시했는데 그 D램의 속도에 의하면 고화질 영화 12편을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단 1초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이 소식이 복음일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도 얼마나 빠르게 배달하는가가 결국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주문하면 당일 배송입니다. 12시, 2시 이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배송을 하면요, 저녁 8시, 9시가 되면 제 손에 책이 들려집니다. 요즘에는 도서뿐만 아니라 일반 택배도 총알 배송, 로켓 배송, 그래서 밤에 주문하고 자고 나면 새벽에 집 앞에 문에 도착하고 있는 그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신없이 빠르게, 더 빠르게, 빨라야지만이 이길 수 있고 빨라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속도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속도전의 세상에서 버려야 될 자질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지인의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결혼식장을 갔는데 지하철 안에 풍경을 보니까 그래도 이전에는 종종 손에 책을 펴서 읽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을 타면 눈 닦고 찾아봐도 책 읽는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타고 나서 내릴 때까지 쉼 없이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 안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속도적인 시대 가운데 오래 참음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은 영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 시간의 예배를 이제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될 기도 시간,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은 소음과 음악이나 어떤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채워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현대인들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자질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수,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연단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자질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연단되어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오래 참음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처럼 즉각즉각의 응답이 있고 즉각즉각의 열매가 있는 그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신앙,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신앙, 버텨야만 한 신앙,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 신앙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권면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이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이 신앙의 이 항목들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7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앞서 4장 13절과 5장 1절에서 들으라라는 경고로 시작한 분위기와 많이 다릅니다. 들으라는 경고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들려주었던 단어가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5장 7절은 이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따스한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7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앞문맥과 연결된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부한자들, 부자들의 악함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이 들 때 가난한 사람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고 그들을 품꾼으로 들여서 제대로 싹을 주지 않고 계속 이윤을 취하여서 더 많은 토지를 사들여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자 또 이 부자에게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꾸이게 되어졌고 그 이자를 갚느라고 삭슬 받으면 이 품삯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이자로 다 바쳐야 됐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법원에 호소했지만 재판전까지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그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받고 나서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자를 향하여서 저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부한자들의 행포였습니다. 그러면 그 문맥 속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한자들의 압제를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참아내야 되는 자들, 바로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똑같이 공동체에 있는데 부한자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약하고 가난하고 짓눌린 자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는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위로의 메시지, 그들을 향한 교훈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의 권면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에서 욱하는 분노가 치밀을 수 있는 권면입니다. 오래 참으라고요? 그 말밖에 못하는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이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을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주셔야죠. 왜 저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교훈을 지금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짓눌린 자들은 그 가운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성숙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환경을 개척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환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속에서 가져야 될 자리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본성에 거슬리는 길이 참으라라는 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이 참음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훈련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래 참은 길이 참음은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에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참을 때에 잘 참기 위해서, 정말 길이 참기 위해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원망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고 확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길이 참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각해야 될 자질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길이 참는 것,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길이 참는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모네는요, 아주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 히포모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위에서 큰 짐이 짓눌리고 있는데 그것을 떠받치고 버티고 있는 것, 오래 버티고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육이 길러져서 이전에는 버틸 수 없었던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근육이 길러진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건하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결코 긴 터널과 같은 어려움의 때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욱하는 본성이 올라오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긴 고난의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체험한 마음의 근육,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정성기 선교사님 가정과도 교제했고, 불가리아에서는 박석규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했고, 또 우리 장경희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이 잠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과 또 식사하며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분들의 고백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곳에서의 외로움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력자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열심히 사역했지만 6년 동안 가족들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열매가 없는 긴 시간들, 그렇게 선교지에서 나름 고군분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점점 가족들과 아이들은 병들어가는 것이죠. 육체와 정서가 병들어갑니다.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왜 우리가 선교사야?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도 말이 통하는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함께 정서가 통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짐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혼과 정서도 번아웃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가방을 싸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열심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동일하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그 순간에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 그분들은 마음의 근육이 아주 견고하게 생겨져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그러한 외로움과 또 소외감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헌신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들, 믿음의 근육이 더 붙게 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더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더 맑아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더 누리고 있는 사람들, 참 보기 힘든 사람들이죠.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일 기도나 우리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한숨과 탄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고 지체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들, 참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정직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눔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의 때에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마음의 근육을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골방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실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그 순간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에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면서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의 근육이 다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9절에 야고보는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곁에 있는 지체들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한 자들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를 서로가 또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지지가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함께 고난받으면서도 이 약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어서 위로해 주기보다도 그 속에서 또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경쟁 대상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너희들이 계속 원망하다 보면 심판의 때에 심판을 못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은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가 작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상대방이 대해주지 않을 때 슬그머니 섭섭함이 올라오고 마음에 선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정서와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 공동체의 따스함보다도 냉랭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는 공동체, 원망의 쓴뿌리와 섭섭함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끊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의 도움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을 거야. 그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서로의 도움은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그러한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은 받지 않을 거야. 좋은 신앙 같지만 돌이켜보면 교만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도움은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만 의존하며 도움을 받으려는 그러한 의존 근성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분께 먼저 도움을 받는 훈련들, 이것이 오래 참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과 억울함과 썬뿌리를 가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적당하게 의존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홀로 서는 신앙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독립되어 홀로 선 신앙이 준비된 사람이 결국에는 건강한 의존 관계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만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참 많은 도전이 되어졌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선교에 일선에 가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 성도와 교회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존하고 기대하면서 상처와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도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경희 선교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동경 선교사님이 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경혜 자매를 불러다가 태국에 불러놨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는 그 시간들을 이 경혜 자매가 오랜 시간 보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선교단체 멤버십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끼리의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디렉트가 있어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힘든 것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사 가는 것이나 또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공항에서 여러분들 마중도 해주고 또 보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경혜 자매는 혼자잖아, 혼자. 아무도 교제할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울증이 올 뻔했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과 선뿌리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정리하면서 정말 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매가, 우리 경혜 집사님이 정말 깊어졌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 선교사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정말 이렇게 방 하나를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빌려드렸는데, 두 분이 함께 각자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든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교회에 돌려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특혜를 받을 수가 없다. 자녀가 지금 이제 제대를 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있을 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전세가 더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또 교회의 도움을 받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선교지에서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면서 그것을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것을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들도 섭섭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끝없이 봉사해도 더 요구만 하지 내 수고와 어떤 내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찾기가 참 힘들지요. 다들 바빠요. 다들 분주해요. 다들 자기만 수고한다라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다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지기 쉽는 것이죠. 열심과 특심이 있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역에 대해서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도움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사람을 의존하다가 여러분의 기준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길이 참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람을 의존하다가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던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짓눌렸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도와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재림에 대한 그 정서로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가까우니라, 9절에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얼마나 가깝냐 그러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우리 유리문 밖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주님께서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만 열고 바로 들어오면 1초도 안 걸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그 길이 참으면 재림은 없을 거야. 재림은 언제 올지 몰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개념,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개념,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림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뻥인 것 같잖아요. 문학적으로는 이들이 가깝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것보다도 이 당시에 성도들의 가깝다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온다라는 그 확신에 더 가까운 표현이 가깝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영의 내지는 조금 나가서 해석하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길잖아요. 그러나 개인의 재림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꼭 공간적인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의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강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이 그대로 있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더라도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실존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풀려지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질 때,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의 재림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목숨 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보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매여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 살폈던 부자들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쌓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체는 이 땅밖에 없어요.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고난을 오래 못 견디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그네 의식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쨌든 끝을 보려고,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는 이 땅 위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로는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비관론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질 수 있고 이 땅은 점점 폐역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역정되고 우리의 마지막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패를 끝장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를 믿고 그것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이 우리에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맛보기를 원하는 인스턴트 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모든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모든 보상을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맛보는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미래의 승리와 그 축복과 영광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종말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길이 참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을 한 다음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 가르침을 받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오래 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가 있고 곁에 동력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오래 참은 가운데 조금 쉽게 같이 어울려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오래 참는 신앙은 너희들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참된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현실의 생활 속에서도 오래 참음의 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 가지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본, 선지자의 본, 욥의 인내의 본, 주님의 본.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7절에 다시 돌아가면 농부의 본을 보여줍니다. 7절 중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 이들에게는 열매 맺음이 중요하고 열매 맺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척박한 땅입니다. 오늘처럼 개간시설이 되어져 있고 상수도 사업이 잘 되어져 있어서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대가 야고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이게 달력으로 10월 11월입니다. 10월 달, 11월 달. 우리의 가을인데 이때 이들이 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른 비가 내려야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따닥따닥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메마른 물기 하나 없는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그 메마른 하늘에서, 그리고 타들어가는 그 토지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단단한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 땅 속에 스며들면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씨앗을 담을 수 있는 부드럽고 물기를 머금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농부는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그때 씨앗이 자라오릅니다. 그런데 또 긴 시간의 가뭄의 시기가 있습니다. 씨앗이 싹 트면서 이제는 열매 맺기 직전이 되어졌는데 타들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렇게 이렇게 농작물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 농부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지만이 이제 죽어 타들어가는, 수분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농작물에 단비가 내려져야지만이 뿌리를 통하여 물기가 올라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늦은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타들어가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그 농작물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시 푸르른 잎사귀가 되어지고, 그리고 굵은 이 줄기가 되어지고, 그 메말라가는 그 열매들이 토실토실 탐스럽게 연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농부들은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른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시기가 며칠 앞당겨지고 늦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린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들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고 매년마다 추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도 말씀을 머금을 수 있는 촉촉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일이 와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죠. 거북이 등껍질 같은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 알던 말씀, 주일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이죠. 탁탁탁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른 비가 여러분 영혼에 적셔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씨앗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혼이 풍요로워집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메말라가고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안 변하냐? 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데 아무런 거나 열매가 안 맺히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때에 늦은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포기했을 때,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면서 상상치 못한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씨를 뿌리고 내 열심과 내 계획과 내 기준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메마른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타들어가는 메마른 자입니까? 그 깨닫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 당신께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것, 내 존재의 뿌리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기다림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농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 따라가면 고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항 때문에 더 고난이 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빗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인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얼마나 또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이자 예언자야, 30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상징 행위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밧줄로 묶여 기한이 차기까지 옆구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24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계 백성에게 선포되어진 또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선지자의 고난인 것이죠.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고난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틀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봐.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느냐?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억울한 고난이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될 아내와 친구들조차도 욥을 오해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고난의 욥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생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복됩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가정 속에서는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주의 결말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결말. 욥의 결말은 복된 것이죠. 욥기 42편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정확하게 재산의 갑절을 복받았고 잃어버린 10자녀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42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결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물론 이 구절은 욥의 인내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욥의 고난받는 과정을 보았을 때는 욥처럼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없죠. 그러나 욥을 다루어 가시며 결말을 주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 주님은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을 보면서 농부, 선지자 욥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 잘 몰라서 깊이 공감이 안 됩니다. 선지자 욥 성경으로 보았지만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분은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복음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계실까요? 나 같은 인간을 지금까지 참아오신 주님, 저는 오래 참음의 절정판이라고 봅니다. 속 썩이는 자식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오래 참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속 썩이면 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예. 사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춘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갱년기를 주셨잖아요. 예. 그걸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사춘기는 얼마나 깁니까? 인생의 사춘기는.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이 돼도 우리는 사춘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삐져 있고 오해하고 있고 이런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오래 참음은 선악과 사건 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보다도 그 이전부터 우리를 참고 계시면서 기다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자비하시면서 긍휼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보다 더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결말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결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성도와 교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기도 응답받으면 믿음이 좋아질 줄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성취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강야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떠날지도 모르는 광야로 던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때로 적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빨리빨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돌아서면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고난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광야가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요. 오랜 고난이 아니거든 우리가 피조물임을 못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고난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오래 견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의 건육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새 살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건육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없습니다. 그 건육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사는 약한 자들에게 부한 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고난이, 모든 아픔이 회복될 것이라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진짜 축복은 길이 참을 때 오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가 바뀌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내 삶의 필요가 바뀌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다림과 오래 참음, 하나님 앞에 머문 외에는 이 건육이 길러질 수가 없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빨리빨리를 원하는 시대에 신앙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을 때 나의 빠름보다도 더 빠른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풍랑 인하여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 붙잡고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